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보리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원망과 시비는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나 언쟁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다툼, 이런 시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권면을 바울로부터 들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믿음 없이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염두에 두었던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서 그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라고 하는 말은 논쟁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 본문에서는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안이 쌓여 주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시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이나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지금 현대의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15절을 통해서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반대가 되는, 흠이 없고 그리고 빛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앞에서 보는 신명기 32장 5절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고,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의미하느냐, 혹은 복음에 반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빌립보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스테레스, 빛을 내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포스테레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것은 아마도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그런 구절을 참고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나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빛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하지 않게 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밝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꽉 잡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밝히다라고 하는 것이 길을 비추는 그런 개념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택했느냐, 그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빛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게 될 때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의 자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7절이나 고린도전서 29장에 의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바울은 종종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건 역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랑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갈라디아 2장 2절에서도 이미 사용했던 것이고, 여기서 다름질을 헛된 수고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데,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노력, 그것을 헛된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은 오늘 바울의 상황과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에서는 제사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이 17절에서 자신의 상황과 순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로 하여금 순교를 생각하게 했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은의적인 표현은 전제처럼 자신을 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번제를 드릴 때 항상 함께 드려졌던 것이고, 이방 제사에서도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제물은, 그것은 믿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순교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로 18절의 말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이신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